미국의 유명한 탐험가이자 생물학자인 윌리엄 비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비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장에 머물 때면 이 두 사람은 밤마다 정원으로 나아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계와 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한참 동안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밤하늘을 본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면서 비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비비, 이제 우리 자신을 먼지만큼 작게 느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세. 대통령으로 산 국가의 거대한 정치적 압박, 세계적인 위기, 수많은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던 루즈벨트였지만 밤하늘의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문제가 우주 공간 속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더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혁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이 바로 이 시선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시편 8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형편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의 거친 동굴에서 지내거나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게 된다면 다윗은 아마도 우울증과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밤에 동굴 밖으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현실에 갇혀있던 시선을 높이 들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이 깨어난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 높은 하늘을 가득 덮었다고 웅장하게 선포한 직후에 2절에서 아주 뜻밖의 대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와 대조되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무력한 존재를 언급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배가 고파도 위협이 닥쳐도 그저 우는 것 밖에는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원수와 대적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고 믿는 강자들, 권력을 쥔 사람들, 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 있는 자의 목소리가 승리합니다. 스펙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도리어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슨 화려한 웅변이나 군사적인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는 젖먹이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뱉는 순전한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최첨단 공성 무기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주위를 돌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 섰던 바로 오늘 시편을 쓴 소년 다윗이 그 주인공입니다. 갑옷도 몸에 맞지 않아서 입고 나가지 못하고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나간 소년 다윗의 입술에서 선포된 너무나도 명쾌한 신앙 고백,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선포가, 겁없는 선포가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배운 게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너무 적어서 할 수 없다라고 지레 낙심합니다. 또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교회를 위해 멋지게 헌신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힘이 있었다면 주님의 일을 잘 했을 텐데 라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세상의 스펙이나 육신의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목회하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는 세계 모든 교회에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회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외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거대한 부흥과 설교의 비결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들을 데리고 교회 본당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노년의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 수백 명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실입니다. 저분들의 약함과 순전한 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대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결코 나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젖먹이처럼 연약합니다. 내 지혜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과 2절 광활한 우주와 대적을 다루었던 다윗의 시선은 3절과 4절에 이르러서 거대한 자연계에서 인간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존재로 좁혀져 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앞서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 찬란하게 빛나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모래 한 알보다 작고 또 그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그야말로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쉬라는 말인데,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깨어지기 쉽고 무력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로 번역된 벤 아담은 흙에서 나온 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와서 다시 흙으로부터 돌아갈 더덥고 미미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거대하시고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깨어지기 쉬운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늘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자가르는 단순히 머릿속에 잠깐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끊임없이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왕이 변방에 있는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친히 민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지 같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시 공간을 뚫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지독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조건과 생산성을 우리의 가치로 매깁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되고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때는 대우를 해주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소외시키고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로 눈물 흘릴 때에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서 지우지 않으십니다.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상류층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돈과 명예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깊은 영적 방황과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이토록 마음이 헛헛하고 외로운가? 그러던 1837년 2월 7일 그녀가 17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날의 감격을 자신의 비밀 일기장에 서투른 필체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837년 2월 7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을 섬길 사명을 주셨다. 나이팅게일은 훗날 이 경험을 회상하며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국 한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춘기 소녀에 불과한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 직접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났다.
먼지 같던 자신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자 그녀는 귀족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천하고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던 크림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야전 병원으로 걸어 들어가서 수많은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보는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혹은 이번 한 주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돌보러 친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저 불쌍히 여겨 돌보시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먼지 같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분과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5절 상반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인간을 신적 존재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관을 쓰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는 왕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씻으시고 잃어버렸던 그 영화와 존귀의 관,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환경이나 타인의 냉혹한 평가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학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내 인생은 구겨진 종이 같아. 하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오늘 우리의 진짜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왕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유명 교수가 강의실에서 빳빳한 $100짜리 15만 원 정도 되는 지폐를 들어 보이면서 이 돈 가질 사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손을 들었어요. 순간 교수는 지폐를 마구 구겨서 쪼글쪼글하게 만들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또 가질 사람? 여전히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폐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로 밟아서 더럽힌 뒤에 또 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또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지폐를 아무리 구기고 짓밟아도 여러분이 이 지폐를 원하는 이유는 이 돈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상처로 인해 스스로가 구겨지고 짓밟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조금 구겨지셨습니까? 일이 어려워져서 흙탕물이 좀 묻으셨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육신이 연약해지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라고 영원히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화 중에 빈센트 반 고호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건지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림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푸른 밤하늘에 황금빛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림이 아주 로맨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실제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곳은 프랑스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당시 고흐는 정신질환과 극심한 발작,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과 조롱 속에서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병실은 쇠창살로 가로막힌 감옥 같은 곳이었고 그의 삶은 그야말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였습니다. 비참한 현실의 쇠창살에 갇혀 절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고흐는 밤마다 좁은 병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전 참으로 오랫동안 창문을 통해 지평선 밖에 있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오직 굉장히 커 보이는 샛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단다. 그는 쇠창살에 가로막힌 척박한 땅의 현실을 보지 않고 창문 너머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한 별빛을 보면서 비참한 자신을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과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는 절망의 감옥 안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황금빛 별들을 캔버스에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광야의 밤하늘을 보며 느꼈던 감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이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거친 광야를 전전하던 비참한 망명객 다윗이었지만 그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그가 숨어있던 거칠고 거친 광야와 동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고흐의 병실 같고 다윗의 외로운 광야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땅의 문제에서 온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